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저희까지 우리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을 상고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첫째는 겸손이라고 그랬습니다. 겸손. 두 번째는 온유함. 세 번째는 오래 참음이고, 네 번째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 이제 그것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구체적인 우리 행동의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겸손과 온유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를 했고, 오늘은 오래 참음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오래 참음을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됩니까? 쉬운 말로 하면 인내죠, 그죠? 인내. 오래 참는다. 오래 참는다는 거, 인내, 오래 인내하라는 뜻입니다, 그죠? 인내의 뜻이 뭡니까? 인내, 참는 거죠. 참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인내는 그냥 참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우리 인내가 뭔지를 확실하게 밝혀주시는데,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러니까 인내하는 성도들은 어떤 성도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뭡니까? 순종한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은 믿음 저버리지 않고 잘 보관하고 믿음대로 역시 순종하는, 이제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 인내는 오래 참음은 결론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필요한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인내가 필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일에 인내가 필수는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항상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죠. 공격합니다. 뭐 하도록? 순종하지 못하도록.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사탄이 자꾸 공격을 하니까 그 공격을 받고 우리가 굴복하고 항복하고 타협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공격을 맞서서 대항하고 물리치고 믿음을 잘 지키고 계속 순종해 나가는, 이제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의 공격이 필수죠. 그건 항상 있는 겁니다. 그죠?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역시 필수적으로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공격하는 방법이 뭐 유혹을 하고 또는 핍박을 하고 뭐 여러 가지 괴롭히기도 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받습니까? 고통을 받습니다. 그죠? 무슨 고통입니까? 유혹을 받으니까 하고 싶은데 안 해야 되고, 또 위협을 하고 막 하라고 공격을 하는데 안 하려고 그러면 두렵기도 하고, 타협을 안 하면 큰 손해를 볼 것 같고, 뭐 이런 어떤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지니까 우리의 마음이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의심스럽기도 하고, 이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결국은 싸움은 무엇과의 싸움입니까?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자신과의 싸움. 그래서 공격은 두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외부에서 오는 것. 뭐 외부에서 오는 게 근본이죠. 사탄이 자꾸 우리를 속이고 위협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데, 거기에
움직이는 사람은 누굽니까? 나죠, 나. 그러니까 아무리 공격을 해도 외부적인 공격이 와도 내가 안 움직이면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결론은 이 인내는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외부적인 적 공격을 하지만 실제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자세가 담대하게 믿음 위에 서 있지 않으면 결국은 때로는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또는 유혹에 빠져서 넘어가고 타협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싸움이 얼마나 처절합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자기가 자신을 생각해도 자기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왜? 자기 마음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열심히 순종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나온 발자취를 보니까 내가 했던 것보다 못했던 게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나를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하는 고백이 내 가운데 두 사람이 있다고. 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본인인데 또 한 사람은 거기에 반대로 자꾸 나를 육신의 욕심과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연락으로 자꾸 끌어가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싸움이 속에서 너무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고하다라고 매일 싸우니까 공고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매일 기쁨이 넘치죠. 즐겁습니다. 물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서 즐겁고 감사함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어떤 갈등, 자신과의 싸움과 자신과의 갈등이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는 증거도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내는 자신과의 싸움이고 그 자신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내가 필요하고 그럼 그 인내의 모습에서 우리가 인내의 모습 어떤 모습이어야 됩니까?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모습이 뭡니까? 첫째는 담대함이 필요하죠. 담대함. 권투나 어떤 격투기 이야기를 들어보면 링 위에 올라와서 서로 딱 상대방하고 맞서서 쓰죠. 그때가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 그때 기싸움에서 지면 벌써 겁나고 이러면 싸움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눈을 서로 상대방의 눈을 딱 마주치고 담대하게 서서 대적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인다 하는데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이 와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힘이니까 어떤 게 와도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담대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나오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왔는데 얼마 안 가서 뒤에는 누가 쫓아옵니까?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뭐가 가로막혀 있습니까?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이제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되죠.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가만히 있으라 그랬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 뭡니까? 담대하라는 겁니다. 담대하라는 것. 가만히 있으라고 차렷 자세로 가만히 그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두렵지 않습니까? 뒤에는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 막혀 있고 어디 숨을 데도 없고 이럴 때 뭐라도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나겠습니까? 떨리기도 하고 아니면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자신의 어떤 행동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다는 것은 뭡니까? 믿음의 담대함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담대하게 떨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도망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뭐 어떤 방법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놓고 담대하게 서 있으라. 그런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필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겁먹지 말자는 겁니다.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또 다른 표현을 하시는데 데살로니가 3장 13절에 보면 내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너희 마음을 굳게 해달라. 굳게 해달라. 이 굳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죄 때문에 마음이 강팍해지고 단단해지고 감각 없는 이제 그런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고 마음이 굳다는 것은 굳건하게 서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마음이 담대해지고 굳은 마음을 가지면 나타나는 태도도 어떤 태도입니까? 담대한,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전에도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이유가 사탄이 늘 우리를 공격하고 위협하고 가만히 안 놔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탄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인내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또 다른 이유가 있죠. 인내가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겁니까? 미래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미래에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천국 가는 것 언제 이루어집니까? 내가 죽어도 끝이 안 납니다. 그죠? 언제 됩니까? 예수님 재림하셔야 끝이 나고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럼 그 천국까지 가는 그동안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하늘나라의 천국의 약속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들 순종하면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약속이 금방금방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또 오래 기다려야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이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싸우기 위해서도 인내가 필요하지만 하나님 주신 축복의 약속을 내가 받아 누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가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내를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약속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내한테 이루어지는 것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인내했느냐 하면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가나안 땅이죠. 근데 그 가나안 땅의 의미는 세상적인 가나안 땅이 아니고 영적으로 천국을 약속을 하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것임을 믿었기 때문에 땅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만 뭘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까? 천국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정복을 했습니다. 그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예수님 재림하셔야 임하는 것이고 소유할 수 있는 거니까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 약속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다. 우리 땅의 삶은 나그네 삶이라는 거죠.
외국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저 거쳐 지나가는 곳이지 우리가 여기서 영생토록 살고 여기가 우리의 근거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산 소망을 가졌고 그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이 땅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환영하고 믿음을 지키고 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라는 그 표현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고 또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는 믿음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죠. 기다려야 될 게 있습니다. 뭐가 기다려야 됩니까? 인내가 필요합니까?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는 축복의 방편이기도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기도 한데 그 기도의 응답이 금방금방 이루어질 때도 있고 기도하기 전에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더 많은 부분이 기도하고 뭐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내용이 지금 당장 어떻게 해달라는 것도 있지만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다들 앞으로 어떻게 해주세요라는 미래에 대한 걸 지금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미래에 대한 것을 기도했으니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뭘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기다려야 된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이 때로는 적시로 응답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얼굴을 가리우고 아예 나를 잊어버린 것처럼 전혀 반응도 없고 뭐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도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얼굴을 감추고 숨어 계신다. 그런 표현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 저자가 시편 40편 1절에 기록하기를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도하고 기다리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는 것 같았는데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끝이 있더라는 겁니다.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빠져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전혀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계속 그 상황을 그냥 가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기도해놓고 금방 막 응답 없다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에 인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죠. 가나안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죠?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께 소리 질렀다 그랬는데 아마 이방인이니까 예수님께 유대인들이 자꾸 못 가게 막고 이러니까 예수님 가까이 갈 수 없어서 소리를 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렸나이다. 딸이 지금 귀신 들려가지고 정신 이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예수님께 부르짖으면서 도와주십시오. 내용 다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막 부르짖는데 못 들은 척 하신 거죠. 마태복음 15장 23절에 보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한 말씀도 대답도 안 하고 못 들은 척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여인은 뭐합니까? 계속 부르짖는 겁니다. 계속 부르짖으니까 얼마나 그 모습이 지금 보기 안 좋은 모습입니까? 그죠? 얼마나 답답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예수님 좀 보내십시오. 시끄럽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모임이 방해가 되고 이러니까 예수님 좀 여인을 좀 보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간절하게 자꾸 부르짖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보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무슨 뜻입니까? 난 지금 온 것은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위해서 온 것이지 다른 이방인들을 위해서 온 거 아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요청을 단칼에 거부하는 거죠. 나는 지금 너희들을 위해서 온 거지 저 가나안 여인을 위해서 온 거 아니다. 단칼에 거절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이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엎드려서 절하면서 예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참 얼마나 무참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 여인의 입장에서 안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기고 무시하는데 예수님 입에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는 그런 표현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 순간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화가 안 났겠습니까? 저 같으면 막 화가 그냥 나가지고 뭐 그런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느냐고 화를 낼 텐데 이 여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27절에 보면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이 예수님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고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런데 사실 여기 개라는 이 단어가 그냥 우리말로 개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헬라 원어는 애완견, 뭐 그때도 애완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가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멀리하지만 헬라 여인 뭐 이런 사람들은 개를 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애완견이라는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어쨌든 개라는 건 뭐 좋은 의미는 아니죠. 이 여인은 자신이 개라는 걸 인정을 하고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느 만큼 인내했습니까? 이건 뭐 인내의 극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뭐 했는 겁니까? 자기의 딸을 낳기 원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느냐. 우리 그런 짐작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 여인이 자신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 같은 그런 태도를 보이는 예수님께 메어 달려서 인내하면서 메어 달려서 간구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뭐라고 칭찬을 합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이 여인이 개라고 무시당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메어 달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이면 내 딸을 낫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니까 내 딸 고치는 일에 있어서 그런 수모 얼마든지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주신 일들을 감당하고 순종하고 뜻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는 이것이 꼭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메어 달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인내의 모습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메어 달림이 기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믿는 믿음을 흔들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 일에 대해서 굳게 서서 끝까지 순종하고 또 믿음을 지키는 그것이 인내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인내의 결과가 어떤 겁니까? 인내의 결과.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면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의 인내로 우리의 영혼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인내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 믿음을 지키고 그게 인내라 그랬으니까 그 인내로 뭘 얻는 겁니까? 우리의 영혼을 얻는다는 겁니다. 우리 천국 가게 한다는 것. 믿음을 지키고 천국 간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 인내가 얼마나 필수적이고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인내로 우리의 영혼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하면 우리 영적인 사람이 온전하고 잘 구비되어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내로 하나님 말씀을 잘 한 가지 한 가지씩 지켜나가고 순종해가고 믿음을 잘 지켜가면 결국은 우리의 모습이 누구를 닮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온전하게 닮는 그런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과 완성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인내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성장을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고 또 그 인내의 결과가 우리 영의 사람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온전히 닮는 그런 온전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인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내는 참는 것, 견디는 건데 언제까지 인내해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예. 근데 성경 그거보다 더 길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죽고 나면 우리의 뭐 아무 행동도 할 게 없으니까 죽을 때까지지만 그거보다 더 멀리 말씀을 하시는데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참으라 그랬습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참아야 되는데 죽고 나면 우리는 뭐 저절로 다 참아지는 거니까 우리 죽을 때까지 참아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길이 참으라, 굳게 참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를 하시지만 하나님도 우리에게 인내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도 참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참고 계십니다. 뭘 참고 계십니까? 심판하셔야 되는데, 벌 주셔야 되는데 참고 기다리신다는 거죠.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안 믿는 사람들 가끔 하는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 안 계신다. 또 뭐가 없다? 지옥이 없다. 그러니까 뭐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안 믿는 사람도 말세인데 아무 예수님 안 오시지 않느냐 뭐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참으심이 우리는 택한 백성에게는 뭘 하신다는 겁니까? 우리를 인도해서 회개하게 하시는,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참으신다는 겁니다. 회개할 때까지 참으신다. 저 같으면 한 2번 하고 화가 나서 그냥 끝내 하고 할 텐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또 돌아서고 도망가는 나를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어서 천국까지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 나 죽는 데까지 따라갑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도 3번 부인한다 하고 진짜 3번 부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붙들어서 수제자로 삼으시고 복음 전하는 일에 끝까지 붙들어 주셨고 사도 바울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가장 앞장서서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순교하게 하고 옥에 가두게 하고 제일 앞장서서 스데반을 순교하게 했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 참으시는 거예요.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오히려 그를 변화시키고 예수를 믿게 하셔서 오히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하나님께서 참다가 안 되니까 홍수로 세상을 멸하시고 노아의 가족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는 건 우리가 뭐 이제 다 상고를 했는데 인내할 수 있는 힘이 뭡니까?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힘.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 인내하는 겁니다.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변치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절대로 변치 아니하신다. 약속 변치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 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인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안 합니다. 왜? 믿을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일도 어떤 약속도 반드시 이룰 수 있고 이루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도 끝까지 인내하고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약속의 내용을 우리가 모르면 내 생각과 내 짐작으로 결정하고 따라간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해 주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이 성경 말씀 부여잡고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러이러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기도의 내용이 그냥 막무가내로 하나님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 이름으로도 알고 나를 사랑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면 안 되죠.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셨던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그 말씀 때문에 우리 인내할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믿음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 당하게 하실 때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있을 때 참 끝까지 떨어지고 이제 죽었구나 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그것까지도 때로는 나의 죽음까지도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고백을 하고 죽기까지 인내할 수 있더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신다 하셨습니다. 그거 믿고 우리도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주의 길을 따라가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을 닮아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또 하나님 약속하신 하늘의 축복을 상급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신실하신 분임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서 약속대로 믿고 순종하며 인내하도록 축복하여 주셨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 앞에 닥쳐지는 모든 일들을 인내로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상급들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